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으면 그것이 또 망하는 길이라고 어저께 또 역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진리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겠사오니, 주 이 새벽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또한 기도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 먼저 영적으로 잘 정리하고 또한 복된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교회를 찾게 도와주시고 또한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력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감기 몸살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근심과 우울함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주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인데요. 이 추수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수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가을 생각하면 우리가 곡식, 벼를 잘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서 때가 되면 그죠? 그것을 우리가 10월 말이나 11월 되면 이 거지를 하잖아요.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수제나요. 곡식이 익어가지고 때가 되어서 거두는 것, 그런 수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수확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논에 보면요, 거기 알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가라지 혹은 쭉정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수확 때는 다 이제 이 낫을 대 가지고 이걸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 곡식들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추수를 통해서 수확을 통해서 곳간에 들어가잖아요.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곳간에 못 들어가죠? 걔는 이제 태워 버리든지 버려지는 겁니다. 심판의 개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라는 우리 타이틀의 제목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수확과 추수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뭐예요? 심판과 또한 죽음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큰 우리가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항상 뭐 본문에서 있지만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봤어요. 뭐냐면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자, 이게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를 지칭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이제 왕관이잖아요. 이걸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고 최종 승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겁니다. 이 낫은 그죠? 추수하는 도구인데 조금 전에 있지만 추수의 도구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이제 세 명이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도요 성전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 바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이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이제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거두어 들어 달라고, 그래서 낫으로 추수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요? 이거 복된 개념이죠. 이 추수의 개념입니다.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있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건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곡식들을 다 예리한 낫으로 거둬가지고 곳간에, 우리 같으면 뭐 영적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곡식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그런 구원받는 성도들을 곡식이라고, 땅의 곡식이라고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복되고 영광스러운 개념인데 그 밑에 내용은 또 그 반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두 번째 천사죠. 이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겠죠. 그런데 이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 위에는 예수님만 낫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천사도 지금 낫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낫이 위에 낫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수확목은 땅의 곡식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수확목은 뭐예요? 땅의 포도송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곡식이나 이 뭐 포도송이나 별반 차이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과실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큰 뭐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본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와서 똑같이 이게 제단으로부터 있는데 똑같이 이제 성전의 제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를 향해서, 왜? 두 번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네 낫을 서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라는 겁니다. 자, 이 포도송이 개념이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추수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추수는 다른 추수라는 겁니다. 뭐냐? 진노가 있어요. 진노. 일반적으로 여러분 왜 포도주를 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축복과 영광의 틀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진노라는 겁니다. 진노는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의 곡식은 수확 추수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의 땅의 포도소기는요,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포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아까 땅의 곡식은요,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 인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의 포도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로 지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적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이방과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 딱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본문이 더 확실히 이제 증거가 됩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박은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13장 12절에 나오는데 영문박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 안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성박은 버려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성 안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밖에서 성 밖에서 틀에 밟히고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자, 그 틀에서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틀에서 쭉 짜면 뭐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죠?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늘은 즙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피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진노라는 단어와 피가 중요한 겁니다.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대요. 자, 이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이런 말 굴레는 말 곱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크죠, 그죠? 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 곱비라는 것은 적어도 사람 한 사람 정도 키가 되거든요. 말이 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피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높이가 말에 이 곱비에 이르기까지 굴레에 이르기까지 피가 철철철 흘러서 쌓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 여러분 이 한 스타디온이 약 1m 90, 190 정도 되는데요. 얘가 1600까지 이른대요. 이게 현산은 뭐냐면 약 304kg가 됩니다. 자,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포도주를 따는데 이 즙이 아니라 피라 그랬죠. 피가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넓이가 사방 304km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가 뭐라 그랬죠? 길쭉하다 그랬죠? 길쭉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 이제 그 나라가 국경이 위에서 밑에까지 거리가 약 3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흘러가지고 말의 곱비까지 이렇게 차고 흐르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을 다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깊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1600세대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의 개념에 땅의 숫자가 4입니다. 4의 제곱이 얼마예요, 여러분? 16이잖아요. 16에 이 이제 10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10의 제곱 뭐예요, 여러분?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6 곱하기 이제 100을 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16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간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 외에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불신 세력들, 그런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피가 말에 곱비 이르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추수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복된 수확의 개념에 추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추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쭉정이 가라지 되면요, 그냥 불에 태움받고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정말 피가 막 남북으로 막 이렇게 막 300km 넘는 1600스타디에 이르기까지 퍼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기록이 나올 수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혜가 뭐냐면요, 지혜는 우리들에게 명철이고 분별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심판과 저주의 길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심하고 결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 어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의 믿음의 추수 수확이 있게 도와주시고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신호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내일 또한 우리 성탄트리 점등 예배가 또한 경찰청에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